호세아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주님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 논쟁을 해보자.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왜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포도를 따면 새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러면 그게 잘 익어서 술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새 포도주가 나올 때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또 포도주를 또 담급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취합니다. 계속해서 술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또 맹세도 하고 성전도 짓고 성전도 수리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포도주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든지 안 내려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의 수고가 있고 또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든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돕는다고 하는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에 대하여 땅에서 살고 있는 같은 백성들은 누구도 서로 간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서로 그렇게 묵인을 하고 지낸 겁니다.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은 이제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일단 밀어놓습니다. 엄마 다 시험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내가 시험 되면 교회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내 시험 뒷바라지를 하고 교회 나가는 걸 끊어버립니다. 그걸 감히 너 공부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마치 농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효과가 있다는데 오래도록 이 땅에 사람들도 그렇게 빌고 농사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서 그들의 예식에 참석하고 그들과 함께 빌고 그런 것과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참석해라. 그렇게 하고 가르쳐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야 나중에 합격을 하고 또 중년 장년이 됐을 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청년, 중년, 장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그게 아니고 농사를 망치더라도 바알은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우상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나무에게도 묻습니다. 아마도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손에 쥐고 흔들어 가지고 어디로 이게 쓰러지나, 어떤 모양으로 이게 쓰러지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점을 치면서 날도 잡고 일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그때 당시 아세라 아니면 아소다롯 우상이 다 나무로 된 거거든요. 나무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 깎아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도 멋있게 짓고 그래서 폼나게 가서 거기다 빌고 그러면 뭐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무입니다. 응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무니까 빌러 오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나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빌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어떻게 살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서도 섬겨요. 하늘이 가깝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저 강원도의 만이산에 가면 그 단군 할아버지 우상 참성단이라고 저도 거기로 올라가 봤는데 전부 산 꼭대기에 우상단지들이 다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또 섬겨요. 수풀이 우거진 저 바울 굴 속에 전부 무당들이 그런 데 와서 빌고 갑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예전에는 다 벌을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벌을 하고 아간도 벌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는 고라의 다산도 벌을 하고 이제는 벌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날에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누가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집에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뭐가 우상이냐? 세상이 우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보다는 세상에 가서 무릎 꿇는 거,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이 큰 성이고 거인이고 또 어마어마한 과일 열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너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너 신앙도 중요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해가지고 너무너무 다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려니까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 흉내는 내고 사는데 늘 세상에서 지고 살죠. 실패하고 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게 짐승이 소나 또 말이 잘
잘 이렇게 훈련이 된 건 이게 멍에만 딱 얹혀주면 마차도 끌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짐승은 완강합니다. 그리고 밭으로도 안 가요. 그냥 아스팔트로 가요.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주인과 늘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16절. 그런 짐승을 양같이 먹일 수 있겠냐. 그런 짐승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느냐. 그렇게 완강한데 멍에를 쓰기가 싫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것이 귀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가 익혀나가도록.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완전히 우상과 하나가 되었어요. 18절에 너무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마실 정도까지 마셨어요. 명예보다는 자기의 수치스러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19절에 어마어마한 폭풍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듯이 이제는 자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19절에 보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이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살기가 좋았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이제는 국력이 반쪽이 났는데도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좋은 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아주 능숙한 왕이었어요. 배부르게는 했는데 믿음으로 살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부른 것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그 쌓아둔 것들이 결국은 부끄러운 증거물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께 물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때로는 참 즐겁고 좋지만 그런 어떤 때는 한없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세상 사람을 흉내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마는 이런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저희들 결단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